우리 모두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그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은 이렇게 딸이 태어나면 이름을 막 지어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개명을 하는 걸 보면 여자분들이 개명을 이렇게 많이 하죠. 괜찮습니다. 근데 개명을 하시거들랑 빨리 교회에다 알려주셔야 돼요. 병원 갔는데 그 이름이 없어. 분명히 그 입원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개명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는 그 이제 개명 전 이름을 이렇게 쓰고, 병원은 그 이름 안 받아주니까 원래 이름을 이렇게 쓰면 헷갈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조금 저 이름은 불릴 때마다 좀 그렇겠다 이런데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용기가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들은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소망을 담아서 주로 이렇게 지어주고 또 그 가문의 어떤 돌림자를 따서 이렇게 주로 지어준 거죠.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호성인데 어떻게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호자는 호경 호자를 쓰고요, 성자는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호경은 중국에 있는 서한 시대의 그 수도예요. 주전 기원전 770년경에 770년까지 이렇게 서울로 쓰던 수도로 쓰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난 가을에 사실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쪽에 갔다 왔는데 그 기념관의 바닥에 호경 이렇게 그 수도였던 걸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야 그냥 그러니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같이 간 분들 중에 호경 호자를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서더니 그걸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호자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끝나고 나서 저도 그 호자라고 그러니까 와 반가워가지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름대로 하면 제가 서울에서 한 자리 해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호경호 이룰성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평택에 와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짓는 이름은 그냥 소원, 자기들의 원하는 거 이런 거 담을 뿐이지 그게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김호성, 여러분들도 오늘 가셔서 자기 이름 한번 쳐서 넣어보세요. 수십 명이 떠올라요 거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름 뜻대로 다 될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굉장히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특별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든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든지 아니면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과 계속해서 한평생 함께 하셨다든지 이런 게 딱 나타나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소중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죠.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귀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이름들은.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남편이 열국의 아비니까 자기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은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은 부모에게 웃음을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엄마 나이 90세,
아버지 나이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오늘 90세 드신 권사님 안 계신 줄로 제가 알아요. 제 기억으로는. 또 우리 90세 드신 남자 100세 드신 남자 어르신도 우리 교회 안 계신 줄로 알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데 만약에 90세 드신 권사님이 어제 출산했어요. 다 웃잖아요 지금. 네? 아니, 다 웃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삭은 정말 웃음을 주는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동안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이삭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오미 캠벨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큰일이야, 큰일. 이게 봐요. 나오미 캠벨은 누군지 아는데 나오미는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2부 예배 때 왔다 가셨는데 우리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 이름이 나오미 사모님이에요. 성이 나시고 이름이 오미, 나오미 사모님이. 성경에도 이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몰라도 나오미 캠벨은 안다. 나오미 캠벨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모델이에요. 아주 쭉쭉 빠졌어요 그냥 나오미 캠벨이. 근데 이 나오미를 모르고 그 여자만 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요 합니까? 우리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 1장 20절로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마라의 근거는 출애굽 15장에 나와요. 거기 마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왜 마라라고 그 지명이 붙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탈출하죠. 구원시키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광야길을 쭉 걸어가면서 뭐를 발견을 못해요? 물을 발견을 못합니다. 샘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갖고 있던 물들이 거의 떨어져서 3일째 가는 날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에서 물을 떠 먹어보니까 물 맛이 어때요?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샘 이름을 그 지역 전체를 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고, 역사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뭔가 안 풀리고 뭔가 힘들고 이럴 때 마라라는 단어를 갖다 전용을 한 겁니다.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배경이 있겠죠. 배경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을 알려면 룻기 1장 1절부터 20절 쭉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기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배된 땅인데 어딜 거길 떠나요? 흉년이 왔다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10년 딱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가가지고 모압 지방에 자리 잡고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큰 아들 말론은 부인 이름이 루시고, 둘째 아들 기럨 부인은 오르바고. 결혼을 시켜서 살고 있는데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맞죠? 그게 무슨 나오미예요? 아니, 그 가정에 다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만 셋 남은 그게 무슨 나오미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사실 바꾼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인생은 마라야 마라. 쓰디쓴 인생.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니까 4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4종류의 인생. 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고, 또 둘은 저주가 임하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완성되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완성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나오미였는데 마라로 갔다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인생. 이런 분들이 많죠.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오미로 시작했는데 마라로 끝나. 많아요. 너무 많아. 연초에는 보였는데 연말 되니까 안 보여. 그냥 간단해요. 나오미로 시작했는데 마라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비극이에요. 더 안타까운 인생은 아예 마라로 시작해서 마라로. 근데 이런 분들은 나오미, 마라 이런 개념 자체를 몰라요. 주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이죠.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냥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인생은 고해야 고해. 고통의 바다. 뭐 이러면서 그냥 마라로 시작해서 마라로 가면서도 이런 분들을 건져내야 되죠. 이런 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아무튼 이 시작 앞에는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과 우리 미래는 나오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인생이고, 그리고 쓰리쓴 그런 인생 속에서 이 나오미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위대한 결단을. 무슨 결단일까요? 떠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왜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재산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 생각 잘했어. 빨리 가서 거기 가서 팔자 고쳐. 빨리 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당신들 떠나면 안 돼. 여기 좀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품이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자로 말했을까요? 후자로 말했죠. 가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남편 세상 떠나, 두 아들 세상 떠나,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나오미가 아니에요. 마라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결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듣고 뭘 들어요? 자기 고토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나 뜨거워서 못 가. 가면은 사람들 그럴까? 당신 10년 전에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사정을 했는데도 떠나가더니 꼴 좋다. 겨우 이런 꼴을 보려고 10년 전에 떠나갔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귀로 딱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 왜 주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 들으려고? 은혜의 말씀 들으라고. 이 기회를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서 이거를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날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춥다고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볼 일이 있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무슨 김장한다고 안 오고, 벌청한다고 안 오고, 못 들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결코 나오미가 될 수 없어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나오미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오미는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을 딱 했어요. 해가지고 가는데 누가 밟혀? 두 며느리가 밟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젊어요. 근데 자기 따라가서 이스라엘에 가봤자 희망이 없어. 희망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딱 멈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나 따라가봤자 희망이 없단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러니까 너희 인생 여기 내 민족들에게로 돌아가서 재혼도 하고 너네 인생을 너희들이 행복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며느리들이 펄펄 뛰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가요. 그 이제 룻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룻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 나 따라가봤자 인간적으로 별로 좋을 일이 없단다. 그랬더니 이 룻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룻기 1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런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저런 며느리를 얻어야 돼. 저 말을 한마디로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제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손을 듭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든지 간에 한번 같이 가자. 그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오미가 마라가 됐는데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룻이. 하나님이 못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룻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나오미가 했을 때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룻기 4장 18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끝자락이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잠깐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고, 계속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룻하고 보아스, 이때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은 다윗 왕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저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그 룻과 보아스 그 줄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오벳을 품에 안았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룻은 결국 나오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품에 누구를 안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면 모압 땅에 있어요. 모압 땅에. 하나님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돌아오려면 매주일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뭐해야? 틀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룻을 만나게 하신다. 룻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게 하신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만남이 너무 중요해. 사람들이 막 그 인맥 관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막 명함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명함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신경을 쓰고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래야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나고 나를 연결하고, 이런 만남이 중요하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도움이 될 뿐이에요. 진짜 인생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어주는 그런 만남은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볼 것도 무조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사람한테 그 백날 잘 보여봤자 그냥 조금 도움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참 제가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좋은 만남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뭐 일단 여러분들 다 저하고 만났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10명만 저하고 만나고 그러면은 제가 몇 명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 10명 목회하는 거지 뭐. 10명 목회. 그거 뭐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이쁘게 보셨길래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같이 이 땅 위에서 한 시대를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죠. 최고의 만남.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역으로 오늘 말씀에 역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래도 제가 뭘 그래도 조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진짜 들으려고 이거 성경 정말 열심히 읽어요. 어제도 한 2시간 읽었을 거예요. 어제도 그냥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계속 읽어요. 그리고 읽다가 16절, 17절 말씀 같은 게 탁 떠오르면 와, 이거다 이거. 야, 기가 막힌 말씀. 루시르되 내게 여호와를 떠나며 여호와를 다 외웠었는데 나 혼자 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잊어먹어서 안 나오는데 야 정말 막 감동 예.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 이게 막 나 들려 귀에 들려. 그러면 이게 들리면서 뭐가 생겨요? 뭐가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결단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눈치를 못 채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이번에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오셔서 선포되는 은혜의 메시지,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탁 되면 우리 인생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번다, 무슨 뭐 몸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오미야 나오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 돈은 뭐 수십억씩 쌓아놓고 살아도 맨날 걱정하고 그냥 맨날 안절부절하고 볼 것도 없이 그 인생은 마라요. 마라. 너무 안타까워요. 몸은 건강해가지고 막 하루에 5끼씩 먹어 그냥. 아무리 그래도 주님 밖에 있으면 그 인생은 마라요. 마라로 끝나는 거예요. 피둥피둥 한 걸로 말하면은 도축장에 가면은 뭐 돼지들 뭐 얼마나 피둥피둥해요. 그러나 금방 목숨 이렇게 끊겨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거기서 일해봤거든요. 도축장에서 그거 하는 거 일은 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막 이 돼지들이 야 진짜 막 마른 데가 하나도 없어. 그냥 골고루 그냥 토실토실해요. 그러면서도 10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 안에 막 노래도 부르고요, 막 춤도 추고요, 막 결혼되었던 돼지는 그 안에서 막 10분 후에 다 죽어요. 말아야 말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되어야 돼요? 나오미가. 그거는 주일날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고 그 결단대로 하나님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특히 1장 16, 17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루시한 말이지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룻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룻은 결국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어요. 바꿨어. 그러니까 룻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시어머니 나오미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고 저렇게 제가 이렇게 번역을 좀 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르되 내게 너희를 떠나며 너희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말라.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너희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 너희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너희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너희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저 고백을 하신 거예요. 룻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는 일 외에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은 다음에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저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룻의 고백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 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역시 룻기 1장 16절로 17절.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느냐? 룻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시어머니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사는 분들은 저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저 고백을 해요.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만이 마라의 인생,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달콤한 인생, 기쁨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을 이 땅 위에서, 아니 영원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